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저는 거리에서 붕어빵과 또 어묵을 이제 맛있게 먹고 계산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돈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던 저는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분명히 돈이 있는 줄 알고 먹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를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저는 아주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그냥 오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꼭 돈을 가지고 와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아주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주머니에게 어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는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제서야 아주머니는 한번 믿어보겠다고 저를 그냥 돌려보내주셨고 저는 다음날 약속대로 돈을 가져와서 어제 먹은 것에 대한 값을 분명하게 치렀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26년 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용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평가를 받았던 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지금도 그곳에서 붕어빵과 어묵을 팔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도 그 아주머니에게 누군가가 아줌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외상을 치르려 한다면 아마 지금은 아주머니가 쉽게 믿어주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이제 사회에서 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명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또 그 성도들 역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새 이름의 능력과 권위와 정체성과 그 책임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이 넘는 그런 아주 무역이 활발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업 도시와 무역 도시가 그러하듯이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명과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그것은 곧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헬라어는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당시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데? 라는 이 말은 곧 저 사람 매춘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고린도인답다,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그만큼 타락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의 도시 안에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새 이름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의 이름을 가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은 처음에 얽아가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들은 그 이름에 부끄러운 자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교회와 성도라는 새 이름의 정체성과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고린도서, 고린도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그 교회라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바른 정체성과 그 이름에 깃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고 지금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온 세상을 향해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의 초반부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주님의 교훈이 의심받거나 폄하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편지 초반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된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니 이 말씀을 신실하게 받고 이 교훈대로 순종하십시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사도라는 그 특별한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권위와 그 역할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흘러가는 일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에 걸맞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와 쾌락의 대명사인 고린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를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란 표현이 지금 딱 붙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반대의 얘기가 붙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추악한 고린도 세상 안에 있되 그 안에서
구별되어 있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에클레시아, 그들과 구별된 존재. 무엇이 구별됩니까? 생김새가 구별되는 게 아니죠. 세상 속에 살지만 생각이 구별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구별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들. 그게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게 세상 안에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자막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요,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나 나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사도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명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를 사도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나 행위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과 행위로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감히 거룩한 자라고 불리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거룩한 존재로 성도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성도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곧 이 세상 안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또 서로 성도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불림에 있어서 감격과 감사가 느껴지기는커녕 사실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7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온세대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100주년 기념교회는 목사의 아내를 사모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정관에 따라서 목사의 아내를 권사라고 호칭하거나 혹은 집사라고 호칭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5년간 사역할 때도 제 아내는 양꼬님 사모가 아니라 양꼬님 집사였습니다. 그 교회가 사모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어 사전에서 이 사모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스승이 될 만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것, 이것이 사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내 아내를 높여서 표현해 주는 것이 사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나 그 아내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높여 불러주시니 참 감개무량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나 사모가 스스로를 사모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는 존경받아 마땅한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시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사모를 마치 직분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모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겸손의 태도도 잊어버리게 되었기에 우리 교회는 사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백준영 기념교회가 지금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국어 사전에서 이 사모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경하는 사람 혹은 높은 사람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뜻과 함께 두 번째를 보면 기독교 목사의 아내라고 또 새롭게 그 뜻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모라고 부르는 거지 그 옛날처럼 존경할 만한 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높여 부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냥 목사의 아내, 사모가 이제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반 명사로 기독교 목사의 아내가 사전에 사모로 등재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불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이름 불리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것은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불리기는 불려도 별로 성도라고 불린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벌써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 성도님 한 20번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처음에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성도라고 불릴 때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성도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직분을 빼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누구누구 성도님 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네, 이제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시죠? 부담이 되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도라는 새 이름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고린도 전서 후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편지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수많은 질책과 책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질책과 책망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답게, 다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주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그 성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비판하고 쓴소리를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을, 성도라고 불러주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진다는, 회복해 하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책망과 그리고 질책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추악하고 악한 세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새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름을 회복하는 자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책망과 질책의 말씀을 통해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새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의 정체성과 그 능력과 그 책임과 의무와 역할을 점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